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 이 말씀을 읽어 들려드릴 때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여러분들 가정 위에 부활하신 주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에 정경희 권사님 큰손자 박시온이 어린이가 금년에 중학교 입학을 하는데 감사헌금을 성전 건축 헌금, 원금 상환 헌금을 이렇게 드는데 보니까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아빠 엄마가 아마 아기 이름으로 자녀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권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2주 전에 그 삼촌 박찬희 선생에게 삼촌 나 저금통 깰래. 왜?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겠어. 그러더니 지난 주일날 나 저금통 깼다. 그러더니 이제 그 헌금을 그동안 뭐 이렇게 할머니 뭐 이제 삼촌 고모 뭐 친족들이 드린 거 이제 해서 깨가지고 50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저녁이 돼서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저녁이 됐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다 돌려보내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먹여라. 먹을 것을 주라. 소위 요즘 말하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을 마련할 수도 없고 돈이 있다 한들 그 엄청난 빵을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린 소녀가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고 그걸 주님이 축복기도 하고서 나눠줬더니 5천 명이 마음껏 먹고 남았다 그랬지 않았어요? 저는 이 어린이의 헌금을 통해서 신광교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믿음의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 정경희 권사님 남편이 제가 영락교에서 청년회장을 할 때 같이 청년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박아무개라고 그러는데 제가 많이 듣던 이름이에요. 그 이제 정경희 권사님 그래, 아이고 목사님 그때 영락교회 청년들이 엄청나게 청년들만 10,000명 정도 됐으니까 엄청나게 많았지요. 지난 주일날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다.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설교 원고를 언제 방송실에 줍니까?
그 왜요? 그랬더니 아니 주일날 와서 언제 방송실에서 이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띄워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 전사님 계시지만은 한 주 전에 다음 주일날 지난 주일날 오면은 이번 주 거 예배 순서지하고 설교 원고를 카피해가지고 넘겨줍니다. 그럼 방송실에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잖아요. 물론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안 오니까 안 넘겨줬죠. 뭐 예배 순서지도 없고. 참 방송실도 그동안 너무나 감사하고 말씀을 잘 이렇게 띄워주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했고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푸짐한 아주 거나한 믿음의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푸짐한 밥상을 차려놓아도 아무나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하였는데 시편 81편 10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입을 크게 열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구하고 입을 크게 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란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이나 신뢰를 말합니다. 믿음이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신뢰. 그러면 믿음의 선지자들은 어떠한 신앙의 특징이 있었는가? 신앙의 특징이 다 있어요. 여기에 온 여러분들도 신앙의 특징이 다 있어요. 아벨은 경배와 예배하는 믿음이고 에녹은 동행하는 믿음이었고 노아는 구별된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은 결단하는 믿음이었고 사라는 확신하는 믿음이었고 이삭은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야곱은 연단받는 믿음이었고 요셉은 소망하는 믿음이었고 모세는 헌신하는 믿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담대한 믿음이었고 라합은 모험적인 믿음의 신앙인이었고 그 외에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한나, 에스더, 여호수아, 다윗, 사무엘 선지자 등과 베드로, 바울과 같은 참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또 아는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기도한 결과가 승리했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어요.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라고 하는 이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을 영원전부터 살아 역사하신 인격적인 존재로 믿지 아니하고 그저 막연히 있을 것만 같은 우주의 궁극적 근원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사람의 심령까지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그저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하며 심지어는 범죄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긴 느끼는데 찬바람 지나가듯이 그저 그렇게 느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잠깐 느꼈다가 또 죄를 짓고 그래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봉사를 하면서 헌금도 하면서 11조도 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약간은 두려워해요.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일 나지 않나? 약간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데리고 놀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그래요. 하나님을 데리고 놀려고 하는 신앙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 마귀 믿음이에요. 분명한 것은 자기 믿음, 마귀 믿음, 걸치는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차려주시는 믿음의 밥상을 보고서도 볼 수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믿음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좀 큰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됐다고 오판하는 성도가 있어요. 제가 어느 큰 교회 100억이 1년 예산이 100억이 넘는데 가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큰 교회 장로 됐다고 안수집사 됐다고 권사 됐다고 오판하지 마라. 또 어떤 분은 뭐 좀 재물이 있다고 교회에 헌금 좀 한다고 신앙을 오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좀 많이 배웠다고 신앙을 오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제 동생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해야 되겠네요. 제 동생이 바로 제 밑에 동생입니다. 그 미국 시민권자고 그 부부 다 아이들 다 시민권자예요. 일리노이주 SIU 대학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그 타운이라고 그럽니다. 타운 뭐 뉴욕과 같이 샌프란시스코, LA 같이 큰 도시는 아니고 이제 보통 타운. 우리 교회도 이지영 권사님이 텍사스 주립대학을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SIU 소든 일리노이 주립대학 제가 거기서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을 좀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대학에 학생 수만 5만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건 하여튼 도시가 그래도 꽤 커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가게를 3개나 합니다. 그리고 빌딩이 몇 개 돼요. 그리고 이제 한국 학생들이 SIU 대학에 유학을 오면은 사실 집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기숙사를 들어가야 돼요. 그럼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생이 이제 그 집을 아주 크게 지었어요. 기숙사 같이. 그래서는 와서 기숙사 들어갈 때까지 거기서 먹고 오죠. 돈 안 받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부모로부터 등록금이 늦게 오면은 그건 뭐 가차 없으니까 미국 대학은 이제 등록금을 대납해 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부모로부터 돈이 오면은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 침례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장로죠. 안수교회는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으니까 안수집사가 장로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인 침례교회 안수집사예요. 그 열심히 11조도 하고 교회 신앙생활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열심히 해요. 한국인 학생들을 방을 해서 주일마다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잔치하고 뭐 해서 해줘요. 근데 제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11조 하는 것도 제멋대로 해요. 신앙생활도 제멋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 왜 이렇게 부부 앉혀놓고 또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편이에요. 몇 번 권고하고 얘기를 해도 이놈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연히 내가 너희 집에 오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그건 내가 너희 부부 보는 것은 내가 오늘 마지막일 것 같다.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년 후에 동생이
부부가 인디애나로 이제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동생은 즉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죽고, 부인은 인디애나 폴리스 감리교 큰 병원인데 거기서 1년 동안 10번 정도 수술을 하고 결국은 죽었어요. 조카 아이들 전화가 왔어요. 큰아빠, 아빠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으니까 와서 수습도 좀 해주고, 그 미국의 경찰들은요, 할 수 있으면은 충돌을 놔도 저희 백인 편에서 일을 하지, 아시아 사람들 편에서 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LA에 있는 한국인 어느 변호사를 데려다가 정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해서 이제 하여튼 장례는 이제 치렀는데, 장례 치르는 기간에 한국인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동생 김창호 집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지을까봐 하나님께서 부부를 데려가신 겁니다.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목사로 알지라 돈이 좀 있다고, 헌금을 좀 한다고 제가 누누이 경고했거든요. 너 형이 목사지만 왜 목사를 이렇게 대하느냐? 헌금 좀 한다고, 돈이 있다고. 교회 손님이 오면 자기 집에서 다 그냥 한국식으로 아주 크게 대접들을 다 해야 돼. 신앙에 교만이 있었어요. 한국인 목사님 김창호 집사님을 하나님이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데려간 것 같습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 동생과 같은 신앙인 되지 마세요. 제 동생과 같은 신앙인 되지 마세요. 신앙에 겸손하세요. 그뿐 아닙니다. 갑자기 실패하고 어려워질 때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 마귀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빠진 성도가 있어요. 제 동생을 보면서요, 저는 그 다음 주에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집회를 갔는데 제가 동생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어주셔요. 다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섬길 가차 없어요. 가차 없습니다. 제 동생 보세요. 가차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돼요. 자기 믿음으로 빠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작은 교회 다니면서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보았어요. 작은 교회 내가 안 가면 오늘 헌금이 얼마 안 나오는데, 내가 안 가면은 안 될 텐데, 지가 꼭 교회 주인인같이 얘기해요. 저한테는 혼나죠. 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인사했죠. 교회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니요, 장로 권사도 아니요, 안수집사도 아니요, 어느 성도도 아니요, 대통령도 아니요, 오직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게 거역을 하시겠어요? 안 되죠. 지가 교회 주인인 양 행세하다. 너무 심했나요? 말씀이? 아니에요. 심한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우리 몸 자체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심을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차려주신 믿음의 밥상을 먹을 수 있는 허공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가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학문적으로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지식도 아니에요. 오직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라야 돼요. 즉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신광교회에 온 지 이제 꼭 5개월 됐어요. 만 5개월 됐어요. 정말 이 5개월이 5년 된 것 같아요. 많이 울었고요. 제 아내가 그래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떠났는데도 당신 믿음교회 개척하고서도 그렇게 안 울더니 어째서 신광교회 가서는 그렇게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울지 않을 수 없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어제도 하루 종일 손자들이 오겠다고 그러는 거 오지 말라고 그러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 준비를 했어요. 한 주 전에 원고를 줬지만 또 말씀을 준비하고 부족한 종 때문에 실망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은혜 못 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신유의 은사를 체험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족한 종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했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한 것 마냥 내 목회, 바로 내 교회 마냥 내 집 마냥 하여튼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도 그러기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어떤 목사님은 어제 전주에서 어느 전에 노회장 하던 목사님, 형님 뭘 그렇게 새벽 4시 80이 된 형님이 뭘 그렇게 하냐고 내 목회만요. 내가 그랬어요. 한 달 하든 한 주일 하든 내 목회마냥 해야지. 그게 형님의 특징이죠. 그러더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 한 줄 아세요? 부족하지만 꿈이지만은 천국과 지옥을 너무 선명하게 봤어요. 너무 분명하게 봤어요. 그리고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지금도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신 곧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거짓과 반대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했고, 시편 25편 8절에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로다 했습니다. 또한 시편 84편 11절에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정직히 행함이다. 정직히 행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정직을 원하시고 온전한 순전한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순전하지 정직하시고 온전하시니까. 그런데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부패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어떻게 순전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시편 84편 11절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이 그렇지만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추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하기를
힘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에 물들어 가지 말고, 물 흐르는 대로 가지 말고, 그래도 너희들은 정직하기를 힘쓰라, 애쓰라, 노력하라. 그러면 그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냐고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제가 개척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여기 우리 이정근 선생님 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으셨더라고요. 또 영락 출신들도 여기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 목사, 임자, 내 얘기 잘 들어. 예, 교회를 개척하고 운영해 나가다 보면 어려움이 많아. 힘들 때가 있어. 그래도 김 목사는 정직하게 해.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마. 정직하게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교회도 도와주시고 김 목사도 도와주신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정직이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아나? 전 몰랐죠. 100여 번 나와. 성경에 왜 정직이란 말이 100여 번 나오는가? 하나님이 그만큼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좋아하시는 거야. 나중에 제가 실제로 성경에서 정직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하고 쉬어봤더니 105번 나오더라. 이야, 한 목사님, 이 어른 대단하신 분이다. 실제로 제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믿음교회를 개척하고 한 4년 됐는데 약 700명 모였어요. 예배를 7부까지 드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천에 그때 동두천 은성교회 지문영 장로님이 분회장이었어요. 그 지문영 장로님이 제가 어려울 때 앞장서서 참 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저 믿음교회가 영천로에서 제일 큰 교회 되겠다. 다들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땅을 좀 사고 건물을 사고 그러다가 그때 20여 부채를 졌어요. 빚을. 그때가 IMF 때입니다. 이자가요 19.5% 20%를 넘겼어요. 그래서 도저히 노에서 좀 도와줬는데 다 갚았어요. 나중에 저는 한 3억 정도 지원받았는데 다 갚았어요. 교회마다. 그런데 도저히 이거는 독 깨진 독 깨진데 물 붓기라는 식으로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서 지문영 장로님 그랬어요. 은성교회 분회장이, 저 믿음교회는 없어질 교회다. 없어질 교회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에 저희 앞에 교회 앞에 수협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수협에서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수협의 김동구 지점장님 때 제가 그 김동구 지점장님을 찾아갔어요. 대출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를 잘 알거든요. 이제 늘 거기 거래를 했으니까 예금 이거. 그랬더니 한 번은 와서 목사님 대출을 해주겠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교인을 1000명 넘게 해주고 세력교인을 700명 넘게 해주고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선은 4억 정도 되는데 그걸 10억으로 넘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때는 이제 본부에 가서 20억을 본부에서 그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내가 본부에 가서 목사님 어떻게든지 20억 받아오겠습니다. 그걸 쓰라는 거예요. 대출. 제가 그랬어요. 지점장님 참 고마운데요. 난 그거 못합니다. 난 그렇게 거짓말 못합니다. 그러면 경매 넘어갈 텐데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교회예요. 경매 넘어가도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서 살게 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난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점장님이 우리 교회에 대출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지점장님에게 복을 주셔요. 난 거짓말로 대출 못 받습니다. 그분은
불교 철저한 신자예요. 그런데 이 지점장님이 그 다음날 와서 목사님 내가 교회에 대출 많이 해줬지만 목사님같이 이렇게 정직하신 목사님을 처음 봤습니다. 내가 목사님의 이 정직함을 보고 내가 책임지고 본부에 가서 20억을 대출 받아오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난리예요.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 모르게 2억을 가져왔죠. 집에서 담보 다 피웠죠. 남편 모르게 난립니다. 교회 무너지면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요, 부서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다들 나와서 남편들도 끌고 나와서 안 되면 다 2억 뛸 거 아니냐. 다 나와서 기도해라. 기도하자.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김동구 지점장이에요. 이분이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20억을 대출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다 해결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다가 수고하셨던 이건호 목사님이 그때 저희 교회에 오셨댔어요. 이건호 목사님이 와서 이야, 김창규 목사 대단하구나, 정말 승리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호 목사님 저의 신학교 대선배지요. 그 김동구 지점장이 그거예요. 수협의 중앙본부에 뭐 중요한 임원으로 있다가 아마 은퇴했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해요. 입당 예배를 듣는데 큰 시계를 가져왔더라고요. 큰 시계를 가져오면서 인사하라고 했죠. 제가 그랬더니 이분 불교 신자입니다. 김창규 목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직해야 주님이 차려주시는 믿음의 밥상을 먹을 수 있어요. 아멘?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 말이에요. 어떤 변호사 장로님이 법조계 조찬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마치고 이제 그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데 어떤 변호사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정직해야 성도들이 정직하게 살지요. 왜 좋은 쌀을 구정물에다가 더러운 물에다가 쌀을 씻습니까? 쌀을 맑은 물에, 깨끗한 물에 씻어야지요. 저는 그때 그 장로님 얘기를 듣고요, 참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참 부끄러웠어요. 그러기에 시편 51편 10절에 얘기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정직해야 여러분들 자손에게 복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요, 진실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더 나아가 그들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이 차려놓으신 믿음의 밥상에 앉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복과 정죄함을 받지 않는 복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을 받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신앙인은 늙을 수 없다. 얼마나 참 귀한 말이네. 참 신앙인은 늙을 수가 없다. 또한 하나님이 차려주신 믿음의 밥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차려주신 믿음의 밥상 그냥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이어야 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형편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집 형편이 이렇고 내 사회 형편이 이런데 왜 가만히들 있느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기도 안 하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저는 얘기했죠. 지난주에 한 주간에 2시간뿐이 못 잤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더 급해요? 장로님이 더 급하지 않아요? 권사님들이 더 급하지 않아요? 집사님들이 더 급하지 않아요? 이 교회 성도들이 더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과연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말이요. 얼마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말이요.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말이에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와서도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아니면 문이 안 열리면 기도 마당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을 인식하고 자기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분에게 하는 호소 또는 탄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주님이 거나하게 차려주신 믿음의 밥상,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박영란 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교육자들은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밤 9시에 안영미 전사님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매일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밤 9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주님께서 차려주신 풍성한 믿음의 밥상을 두고서 엉뚱한 곳에서 굶주리는 아들 탕자와 같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6절로 17절에는 그가 돼지 먹는 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풍성한 믿음의 밥상을 차려 놓으시고 후히 주시고 먹어도 꾸짖지 않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리고 찾는다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한단 말입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인내력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 7절에 보면 재판관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하소연하는 과부같이 인내력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고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불리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했어요. 교회의 한을 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자세나 확신,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지친 자, 고난에 있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고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힘들 때 이렇게 해보세요. 내 가슴 속에 피멍을 들게 한 사람,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 마음을 붙들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십니다.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성령의 역사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풍성한 믿음의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애굽 땅에서 누가 너를 이끌어냈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신관교를 인도한 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신관교를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 아니냐?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고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밥상을 거나하게 부족함이 없이 차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책망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성령 권능을 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에 보면 12회를 현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의사에게 가서도 안 되고 돈 다 썼어요. 재산 다 이제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애워쌌잖아요. 그래도 이 소문, 자기 믿음, 자기 기도를 이루어야
죽어야 되겠다고 외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해결됐어요. 한순간에 깨끗함 받았어요. 숙제가 해결받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잡아요?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신광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옷자락이요. 왜요? 이 사랑하는 신광교회는 예수님의 피와 눈물로, 그 다음에 고통으로, 십자가의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신광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가 바로 예수의 몸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의 옷자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숙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사업터, 직장, 일터, 모든 경제의 숙제도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민도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기도는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켜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해줍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신광의 한 식구들입니다. 한 식구요. 제가 마음이 솔직히 아팠어요. 노예 부회장이 금요일날 밤에, 목요일날인가 밤에 11시 가까이 돼서 전화가 와서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신광교회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무슨 일인데? 교회 안에 찬반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찬송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싸움이 붙었다고 부회장 송 목사가 나한테 밤 10시 반이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고 제 아내 들고 깨웠습니다. 여보 기도합시다. 신광교회가 이렇게 당신이 기도하자. 하나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없으면 민주주의도 아니죠. 교회도 아닙니다. 무조건 다 순종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싸우지는 마세요.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기도는 안 하고 싸움부터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제가 송 부회장 보고 그랬어요. 송 박사, 내가 신광교회에 오는 주일날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만. 뭐요, 목사님? 지금 신광교회 입장이라면, 성도라면, 예수님이 신광교회 성도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먼저 물어봐야지. 노예에서 온 임원들이 뭐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잘하기도 했지만 잘못한 것도 있네. 주님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교회는요.
세상 방법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면 분쟁이 납니다. 싸움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는가, 어떤 결단을 내시겠는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면 의견은 갈릴 수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돼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저도 5개월 동안 와서 그저 최선을, 왜? 꿈에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봤고 선명하게 봤고,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나에게 역사를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나는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밥상을 주님께서 건하게 차려주셨는데 우리 신광교회 온 성도들이 이 밥 건하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성도들이 되어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건한 풍성한 이 믿음의 밥상에 마음껏 드시고 즐거워하고 생기 있고 활기차게 사는 신광의 식구들이 다 되고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도 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의 밥상에서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원한이 다 풀어지고 응답받아 해결받고 건강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거듭거듭 축원하고,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습니다.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답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믿음 밥상을 권하게 차려주시고 셈과 건강과 용기를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자기 믿음, 마귀 믿음 혹은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섬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신앙에 교만했던 것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도 게을렀던 것, 교회의 기도의 줄이 끊어졌던 것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신데 우리는 정직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 형편으로 아시오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고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이의 그 간절한 어린 소년의 주여 그 헌금을 통하여, 예물드림을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신광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병들고 지친 자,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정, 사업터의 일터들에게 고침받고 해결받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주님이여, 성령님이여 도우셔서 성도들이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답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생각과 마음은 다를 수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북부 지역의 한국교회에, 특별히 우리 용천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부응했노라, 이렇게 승리했노라, 이렇게 주님 이겼노라 자랑할 수 있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를 비롯해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 답이 있음을 믿고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으며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듯이 우리 신광교회 위에 해결의 은혜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교회 온 식구들, 가정과 취업과 결혼해야 할 젊은들에게 가장 좋은 일로 채워주시고 군무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국내 어디에 있든 다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윤영로 권사님이 지금 식사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가운데 누워 계십니다. 주여, 사랑하는 노여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간호하시에 수고하시는 연세 많으신 우리 박노현 장로님 위에게도 믿음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우리 유현웅 장로님, 저 권사님 다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몸이 아픈 이들 심령들 건쳐 주옵소서. 주님이 차려주신 믿음의 밥상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신앙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고 정직을 도하여 주셔서 형통하고 왕성하는 우리 교회, 왕성하는 사업터 일터, 왕성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뜻을 생각하면서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사람 녹은가. 보잘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지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녹은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진고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봄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감사하겠네. 아멘. 준비하신 예언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고조함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신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주님에게 답이 있고 예수님이 답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온 성도들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받고 놀라운 은혜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듯 우리 신광교회에서 영생의 샘물, 축복의 샘물, 능력의 샘물이 팔팔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밥상은 마음껏 먹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힘차게 즐겁게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온 성도들과 우리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건축 헌금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연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 보아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장부 물질의 거부가 될 뿐만 아니라 남들이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는가? 신광교회에 나가니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힌 것이 뚫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샘이 마르지 않는 복과 근심이 없는 복된 가정들
우리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공동 기도 제목은 각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4월 27일부터 26일 주일 지나서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만큼 하시고 모두 힘써서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모든 취직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 저는 오늘 이제 점심은 지금 못 먹으니까 라면 하나, 그동안 라면 이렇게 이제 먹고 라면 하나 먹고 찬양 예배와 금요밤 기도에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거 있어요. 일부 때도 했지만 바쁘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제가 마지막 찬양 예배 설교하고 금요밤 기도회 하니까 참석하셔서 제가 또 계획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 프로젝트를 이제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대충은 짐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만큼 아시고 이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저 우리 권사님 몇 분들 또 안수 집사님 몇 분들만 또 집사님 몇 분들만 그저 참석을 했는데 참 도움이 됐어요. 제가 녹화하는데 참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더욱 감사하고 반주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방송실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님들께 진심으로 제가 그저 협동 목사로서 참 목사님들 모든 것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게 정말 해드린 것 죄송하고 송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육자들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윤영로 권사님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모든 일이 있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그 귀한 모든 약속,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못할 무슨 일이 있을. 다같이 손드시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소.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며 몸이 되시고 옷자락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충만한 역사가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되고 주님이 차려주시는 고난 믿음의 밥상을 마음껏 들고 활기 있게 생기 있게 힘차게 슬기롭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성도들로, 승리하는 사업터, 일터, 가정들이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와 또한 교회 위에와 성도들의 온 자녀손들 위에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사업터, 일터들 위에와 선교사들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